시록 15장 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크고 놀라우시도다 라는 말씀으로 잠깐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크고 놀라우시도다 라는 말은 3절에 있습니다. 3절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구원과 심판의 일이죠. 특히 구원의 일이 하나님의 일인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는 거죠. 그래서 1절에서 4절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한 노래입니다. 이 승리한 성도들이 천상에서 부르는 노래라고 되어 있고요. 5절에서 8절은 그 천상 하늘 보좌의 네 생물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진노를 담는 금 대접을 일곱 천사, 일곱 대접 심판을 하기 위해서 쓰임받는 일곱 천사에게 주어지는 천상의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15장 전체는 천상의 이야기라고 말할 수가 있죠. 우리가 이제 지금 15장부터 20장까지의 구조를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볼 때나 성경을 볼 때 이 구조가 가지고 있는 힘이 엄청나게 커요. 우리가 구조를 파악할수록 오랫동안 성경 전체를 이해할 뿐만 아니라 그 구조에서 주는 힘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하나 쪽에서만 보는 게 아니라 전체적 안목에서 성경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5장부터 20장까지의 내용을 좀 정리를 해보면 15장과 16장이 바로 마지막 인심판, 대접, 나팔 심판, 대접 심판이 있잖아요. 그런데 마지막으로가 이 대접 심판의 15장과 16장이 이 대접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이 16장부터 이제 일곱 대접 심판이 이루어지는데 그 일곱 대접 심판 중에서 일곱 번째 대접 심판이 바로 큰 성 바벨론에 대한 심판인데 이게 어디로 연결되냐면 17장과 18장으로 연결됩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여섯 번째 대접, 일곱 번째 대접은 큰 성 바벨론 멸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면 여섯 번째 대접 심판에서 아마겟돈 전쟁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이 아마겟돈 전쟁이 실제적 전쟁이냐 아니면 영적 전쟁이냐라는 많은 이 요한계시록을 설명하면서 뭐 중동 전쟁 막 이렇게 여러 가지 막 설명하는 분들이 많은데 이게 분명하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적그리스도의 멸망과 또 사탄의 멸망 뭐 이런 뭐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와 사탄의 악의 삼두체제 악의 삼위일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바로 19장부터 21장 20장 10절까지의 기록이라는 거예요. 그런 이런 내용들을 정리한 다음에 여러분 머릿속에 놓고 이 전체적 암호 가운데서 오늘 15장 이야기가 전개되죠. 지금 그러니까 일곱 대접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바로 서론격이 15장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또 구체적으로 1절에서 4절까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한 노래, 천상의 승리한 성도들의 찬양의 노래가 오늘 나오게 됩니다. 1절을 보면요. 사도 요한이 다시 하늘 성전의 환상을 보게 되는 거죠. 지금 하늘 성전이에요. 이제 여기서 이제 여러분 하늘 성전이라는 것을 놓쳐버리면 또 뭐가 나오냐면 지상에 있는 증거 장막 이렇게 이야기 나옵니다. 이제 누가 이야기하냐면 이단 중에서 있습니다. 신땡땡 이단. 예. 그런 분들은 지상에 증거 장막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게 지상의 증거 장막인지 하늘의 증거 장막인지를 여러분이 분명하게 알아야 넘어가지 않는 거죠. 그런 쪽에 이야기를 안 듣고. 자, 아무튼 좋습니다. 먼저 사도 요한이 다시 하늘 성전의 환상을 보게 됩니다. 1절에 보면 1절에 성경 1절에 보면 처음에 등장하는 일곱 천사 기억나죠? 이 일곱 천사는 이제 마지막 그 심판 시리즈 마지막 심판이 뭐니까 대접 심판인데 이 일곱 대접 심판을 담당하는 천사들이에요. 일곱 천사들이. 그리고 이제 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이 일곱
대접 심판을 통해서 끝나게 된다라는 이야기가 이제 1절에 잠깐 설명되어 있고, 그것에 이제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2절부터 4절까지는 사도 요한이 천상에 승리한 성도들에 대한 환상, 승리하는 교회, 그러죠? 하늘은 승리하는 교회이고 지상은 전투하는 교회라고 제가 7장에서도 이야기했죠. 승리하는 교회와 그다음에 전투하는 교회, 같은 교회입니다. 또 같은 교회인데 그거를 하늘에서는 이미 승리하여서 입성한 모습으로, 그리고 이 땅에서는 여전히 영적 전투를 하는, 그래서 이기는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죠. 천상에서의 승리한 성도의 환상이 나오는데, 이 환상은요, 여러분 14장에 시온산에서 찬양하는 모습이기도 해요. 시온산에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찬양하는 모습으로 연상케 합니다. 특히 여러분, 그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 불이 섞인 유리바다라는 게 뭘까? 이 유리바다라는 게 요한계시록 4장에 유리바다가 나옵니다. 유리바다는 하나님의 의로움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근데 불이 섞였다는 말은 악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불을 나타내는 것으로 2절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불이 바다, 가에라고 써져 있는데, 이 에피라는, 헬라의 에피라는 이 단어는 가이기도 하지만 또 위이기도 해요. 그래서 유리바다 위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유리바다 위가 승리한 교회들이 있다면, 그러면 불이 섞인 유리바다 아래, 이 아래에는 뭐가 있을까라는 거죠. 이제 궁금하죠? 유리바다 아래에는 뭐가 있을까? 거기에는 짐승과 그 우상을 숭배하고 그 이름의 숫자를 받는 자들이 불 속에 빠져서 고통당하고 있는 모습으로 여러분이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유리바다 밑에 하나님의 심판의 불이 지금 계속 있는 모습인데, 그래서 위에서를 보면, 천상에서 보면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이 보인다라는 거예요. 이해됐나요? 네. 그래서 승리한 성도들이 13장 승리한 성도들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오늘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예요. 그러니까 짐승이나 그리고 우상이나 또 경제적인 이익을 얻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영혼을, 또 신앙을 버리는 이제 그런 것에서 이기는 거죠. 주님께 나아가는 거,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거, 이러한 일에서 또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세워가는 일, 이제 그런 것들에서 이기고 벗어나는 자들이라는 이야기죠. 그러한 자들이 바로 천상에서 승리하는 성도들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뭐 이런다고 그래서 뭐 경제 생활을 다 버리고 교회에 와서 살아야 된다, 그런 말 아니라는 건 여러분 잘 아시죠?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신앙의 삶에서 자신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예배하는 가운데 같이 지역 교회인, 눈에 보이는 교회인, 함께하는 풍성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함께 격려하고 자기의 은사와 자신의 하나님이 주신 직분들을 감당해 가면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 그러면서 이 세상의 두 짐승과 또한 그의 우상과 또한 거기에 참여함으로 어떤 거기에 속함으로 말미암아서 얻는 어떤 향락과 유익과 쾌락을 쫓지 아니하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주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 이기는 성도들이 바로 천상에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이 승리한 교회는 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은 거죠. 이미 천상에 올라와서 이 불이 섞인 바다 위에 있는 것이고, 이 불이 섞인 이 바다 아래에는 심판받는 모습이니까. 근데 이 심판의 모습이 바로 16장부터 구체적으로 나온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천상에서 승리한 자들의 노래가 무슨 노래일까라는 게 3절입니다. 이게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 모세의 노래도 있고요. 어린 양의 노래도 있어요. 근데 이런 이 전체 이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가 뭐겠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홍해에서 이 노래가 뭐겠습니까? 저는 첫 번째 이게 이제 만국이 와서 경배한다라는 이 4절의 말씀을 통해서 무슨 이야기 할 수 있냐면 모세와 어린 양의 이 노래가 이제 승리한 성도들인데 이 승리한 성도들은 어떠냐면 이 땅에서 짐승과 그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는 사람들이니까 어떤 거죠? 이기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여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그러한 자들이죠. 그래서 만국이 와서 경배하게 된다는 말은 이 세계의 복음화, 이렇게 내 지역사회에서의 말씀의 증거죠. 가정 안에서도 말씀의 증거,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말씀의 증거, 그리고 이 지역사회에서 믿지 않은 자들에게 말씀의 증거하는 그들을 통하여서 만국이 와서 경배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이 천상의 이 찬양의 노래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3절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의로우시고 또 참되시는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강론 제목도 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크고 놀라우신 일인데 그게 의롭고 참되는 일이다라고 말하고 있고 4절에서는 하나님의 의로운 행위는 바로 심판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 이야기가 이제 우리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인데요. 자,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통치는 그 백성을 향하여서는 구원, 구속의 이야기로 나타나고 그 다음에 대적의 세력에 대해서는 심판으로 나타나게 된다. 이게 계속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구원과 심판의 사역이 그거죠. 이게 출애굽기 15장에 오늘 그림에도 보는 것처럼 마치 홍해를 가르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잖아요. 동시에 애굽을 심판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모세가 노래하는 것과 똑같은 이 모세의 노래와 똑같은 거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한 또 심판자로 오시고 그렇죠. 1세기 말에서는 믿는 성도들을 구원하시고 그 다음에 로마 제국을 심판하시는 그 이야기가 나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과 신약에 연결되어 가고 마지막 때까지 연결되어 가는 그 구조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5절에서 8절은 네 생물 중에 그 하나, 여러분 잘 아시죠? 보좌에 네 생물이 있었잖아요. 그 네 생물 중에 천사를 대표할 수 있는 네 생물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진노를 담는 금대접. 여기 금대접 안에는 뭐가 있었죠? 여러분 성도의 기도도 들어있었죠. 기억나시죠? 그 금대접을 7 천사에게 부어서 그래서 이 불과 그 다음에 성도의 기도가 이 하나님의 천사 7에게 전달되어서 이 금 대접이 쏟아지는, 여러분 대접은 쏟으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대접이 쏟아짐으로 심판이 진행되는 이야기를 말할 수 있습니다. 자, 5절부터 8절까지가 이 사도 요한이 본 환상이죠. 우리 성경 구절 한번 보시면 5절에서 8절에 보면 성도들의 모습인데 특히 이제 이 5절에서 8절의 이 환상은 하늘의 성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늘 성막, 하늘 성전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거는 그 모세에게 만들라고 명한 이 성막의 원형이라고 말해서 하늘 성막을 보여주는 건데 특히 증거 장막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거는 어디에 있다고요? 땅에 있지 않고 어디에 있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증거 장막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 증거 장막이라는 말이 사실은 같은 말이에요. 증거궤가 있는 곳이 뭐죠? 성막이죠, 성막. 증거궤가 있는 게 증거는 뭐죠? 증거궤는 뭐라고 말할 수 있죠? 십계명이 들어 있는 거죠. 십계명은 어떤 거죠? 언약의 돌판이죠. 그래서 언약궤가 있는 장막, 그 증거 장막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같은 말을 반복해서 쓴 거죠. 뭐 강조라고 말할 수도 있고요. 조금 더 증거 장막이라는 말을 좀 더
조금 구체적으로 말하면 성막에 있는 지성소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죠. 하늘에 있는 성막에 있는 지성소라고 말하는데 이 증거 장막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은 이 금 대접을 가지고 이 땅에다가 로마 제국에다가 그리고 마지막 때에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장면 가운데 이 금 대접을 보여주고 그리고 금 대접 앞에 증거 장막을 먼저 보여주는 이유가 뭘까? 지금 증거 장막이 먼저 나왔으니까 그것은요. 여러분 증거 장막은 언약궤라고 이야기했고 언약궤는 언약을 어긴 자는 죽음을 당하게 된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므로 이 심판을 당하게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을 떠난 자들에게 심판에 당하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 증거 장막이 보여요. 하늘 성소에 열린 거, 하늘 성소가 열리는 것을 보죠. 그리고 그 성소 열린 곳에서 하늘 성소에서 7장을 가진 7천사가 나오게 되는 거잖아요. 6절에 보니까 이 맑고 밝은 세마포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는 천사들이 나오게, 7천사들이 나오게 되잖아요. 그 모습은요, 이 세마포나 가슴에 금띠는 누구를 상징할까? 구약의 제사장 복장을 나타내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심판이 의로움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로운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말할 수 있고 7절에는 이 네 생물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 담은 금대접 7을 그 7천사에게 줌으로써 마지막 심판이 시작되는 것이 7절입니다. 근데 하늘 성전에 이제 연기가 가득 차 있는 모습이 나오죠. 8절에 보면 하늘 성전에 연기가 가득하고 하나님의 연기 가득하다는 이 뜻은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다는 뜻이에요. 연기가 가득하다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완전히 부어질 때까지 아무도 성전에 들어갈 수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이거는 하나님 성전에 가득하다란 말은 하나님 심판의 의지가 분명하게 보여지는 것이고요. 하나님 심판을 막을 자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진노는 두 편에서 나가게 되는데 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께 완전하게 부어짐으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위한 진노가 또 이루어지고 또 한 가지는요. 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신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진노가 또한 믿지 않는 자들에게 부어진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 진노가 다 부어지고 하나님 심판이 완성되면 그러면 하나님의 구속받은 백성들은 반드시 성전 안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죠. 캄캄 가득한 그곳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에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장면 이렇게 설명되어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하늘의 이야기고요. 이제 마지막 대접 심판을 하기 전에 하늘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찬양과 그리고 금 대접이 7천사에게 주어지는 이 두 이야기를 그것도 증거 장막을 보여주면서 이 언약을 어긴 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된다는 이야기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영적전도 피곤하고 또 때로는 지치기도 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과 또 자녀를 양육하는 일 그리고 이 땅 가운데서 믿지 않은 자들을 구원하는 일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는데 이 부르신 가운데 영적 전투를 하면서 기도하고 또 말씀을 증거하고 그리고 사랑으로 섬겨가는 이 모든 일에 여러분이 피곤하고 또 지치기도 하고 힘이 들 때도 있다고 여러분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저도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그 피곤함이 몰려오고 영적인 침체가 우리에게 찾아올 때마다 우리가 잠시 우리 눈을 열어서 하늘에 하늘 이 성전 그리고 하늘에 있는 모습을 보면서 천상에 있는 모습을 보면서 유리바다 위에서 어린 양의 노래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어린 양의 노래를 우리가 부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우리 주님이 재림하지 않는다면, 오지 않는다면 우리가 주님께로 가겠죠. 우리가 천상에 들어가게 되고 주님을 만나게 되죠. 아, 여러분 우리가 죽음을 요단강을 건넌다라고 그럽니다. 그러잖아요. 요단강을 건너서 시온산 언덕, 하나님이 계신 곳이, 하나님 임재가 있는 곳이 시온성이라고 그랬죠. 시온산, 이 시온성에 우리가 언덕 위에서 수많은 천사들과 함께 어린 양의 노래, 모세의 노래를 우리가 부른다라는 정말 그런 감격의 그날이 속히 오기를 우리가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이 땅에서도 구원하심이 하나님과 그 어린 양에 있도다라고 늘 비전 찬양을 부르고 또 이 땅 가운데서 이 찬양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높여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우리에게는 구원이요 또한 어린 양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을 떠난 자들에게는 불의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내리시는 심판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때로는 우리가 이 영적 전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한 그 기도가에서 머물지 아니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또 말씀을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교회에서 그리고 믿지 않은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이 사역이 때로는 피곤할 때마다 우리가 하늘 천상에서 구원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우리가 구원하시는 그 예수님의 그 노래를 부른다는 것을 늘 잊지 않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위로와 다시 한번 주님의 뜻과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오늘 하루도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